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너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든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는 낮은 곳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 외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수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고는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배둘이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외인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젊은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지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하면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같이요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 마음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들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루었다.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렵게 일을 하시는가? 얼마든지 쉽게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인간을 구원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굉장한 기적, 최고의 기적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만한 그 이상의 기적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는지 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의 기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 수십 가지가 아니고 수백 가지를 예언을 해 놓으셨다. 만약에 300개의 예언이 있었는데 290개는 다 이루었고 그 나머지 10개를 이루지 못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또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봐라. 다 이루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일곱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을 다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진 것을 또 하나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또 이렇게 번거롭게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말씀에 놓으시고 그 말씀에 혹이나 하나도 이루지 못하면 거봐라 하나님은 완전하지도 못하시고 완벽하지도 못하시고 본인이 말한 말대로 다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혹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거부하고 무신론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꼬투리 그런 빌미를 오히려 하나님이 제공을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러셨을까? 왜 굳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왜 굳이 나귀를 타고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가? 아니 그 전에도 나귀를 타고 들어갔으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마다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구나 이렇게 제자들도 사람들도 인식할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거든요. 예루살렘에 처음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상황에서는 두 제자 벳박이라는 곳에서 머무르고 계시고 두 제자를 미리 보내셔서 낙이 있는 곳으로 또 낙이가 어디 있겠어요?
또 나귀가 한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집에도 있을 때고 저 집에도 있을 수 여러 군데 있을 수 있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자들을 나귀 있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그 나귀를 끌고 와라. 그런데 혹이나 그 주인이 또는 어떤 사람들이 그거 왜 끌고 가냐고 그렇게 묻거든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낼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 제자들이 황당하잖아요. 돈을 주고서 나귀를 사갖고 오라면 얼마든지 나귀를 사갖고 올 수 있는데 돈도 주지 않으면서 나귀 주인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그 주인이 그냥 주겠어요? 자기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가난해요. 짐승 하나가 전 재산일 수도 있고 그 나귀가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할 텐데 뭐 주님이 누군지 어떤 사람이 주님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두 제자에게 그렇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고 막 정말 갔어요. 가니까 나귀가 있었어요. 이 주님 말씀대로 끌려오니까 사람들이 보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둑질이잖아요. 남의 거 훔쳐가는 일이고 그런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까지 3년 동안 따르면서 주님이 허튼 소리 하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뭐 농담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니까 진지하게 듣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나귀를 이제 고삐를 잡으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그 나귀 주인이 왜 그거 끌고 가냐고 내 건데 당신들 그거 왜 가지고 가냐고 그렇게 막 묻기도 하고 막 화를 내는 그런 표정을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주님 말씀한 대로 주님이 쓰시겠다 뭐 덧붙이지도 않았어요. 주님이 쓰시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니까 어떻게 순순히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줬을까? 이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지금도 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나귀 주인에 대해서 아무 언급도 없어요. 다만 언급된 것은 그 제자들이 끌고 가려고 했을 때 주님이 쓰신다고 했을 때 그냥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보내준 것.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어쨌든 그 나귀를 데리고 와서 이제 주님이 그 나귀를 그것도 스가랴에 보게 되면 스가랴 9장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제자들이 자기 겉옷을 나귀에게 등에 안장이 없으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요. 또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시는 그것도 6월절 절기까지 막 이제 준비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고 직접 목격을 했고 그랬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너무 이제 자기들에게는 왕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부르게 되고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의라 그러죠. 종려나무를 막 흔들어 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번거롭게 그 많은 예언들을 이제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행하시고 또 그 예언들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오늘 이 새벽에 말씀하는 것은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 천지를 만드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러죠.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예언되어 있는 말씀과 성취된 말씀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애굽에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애굽에서부터 인도했는데 얼마나 강박한지 그냥 순순히 이게 보내주지 않으니까 재앙이 내리잖아요. 물이 피가 되기도 하고 뭐 이게 뭐 개구리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재앙이 10가지가 이제 되는데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그 첫 번째, 두 번째 재앙은 그 애굽에 있는 요술사들도 했어요. 피를 만들기도 하고 개구리를 이제 내보내기도 하고. 근데 세 번째 재앙부터는
이를 만들고 파리를 만들고 하는 그런 재앙부터는 저들이 따라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에게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처럼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흉내낼 수 있다는 게 왜 그렇게 많은 예언들을 해 놓으셨는가? 혹이나 한두 가지만 있었으면 혹이나 한두 가지는 누구든지 적그리스도란 표현이 나오잖아요. 말세가 되면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거짓된 그리스도들이 나타나는 그런 시대가 종말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또 설명되는 게 뭐냐면 적그리스도들도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막 사람 치유로 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그러니까 치유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방언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방언이 아니고 사단이 주는 방언도 있다고 하니까 항상 우리가 늘 점검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통역하지 않으면 함부로 하지 말고 통역할 수 있어야 내가 온전한 방언을 하고 있는지 안 뭐 이건 좀 단 얘기니까 다시 가서 보면 그렇게 많은 예언을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셨고 요게 어디까지 다 연결돼요? 구원하고도 연결되고 천국 가는 것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의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의심이 많고 계속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그런 사람들의 심리를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한두 가지가 이렇게 이루었다는 그런 거 가지고는 사람들이 감동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 믿음도 갖지 못할 것이니까 수백 가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은 예언해 놓으시고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을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또 하나 오늘 새벽에 묵상하게 된 것은 그렇게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혹이나 예수님이 그것을 알지 못하셨다면 그죠? 예수님이 알지 못했다면 그 일을 이루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역시도 그 예언의 말씀들을 이뤄가는데 초점을 맞추셨다는 거예요. 긴장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하나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돼.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해야 될 일 잃어버리게 되면 이 순서가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취미 중에 하나가 문구점에 가서 조립하는 거. 뭐 요만한 가게에 들어가지고서 이게 조립품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 조립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순서대로 해야 돼. 번호가 이렇게 종이 하나 있어서 그 작품을 뭐 총을 만든다, 배를 만든다든가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종이가 있어가지고서 순서가 나와요. 1번은 뭐하고 2번은 뭐하고 순서대. 만약에 순서를 바꿔버리면 도저히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많은 예언들이 있는데 그 많은 예언들조차도 다 순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고 또 나귀를 타고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차적으로 돼 있는 것들을 주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도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위에 계신 분 아버지의 뜻을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때 로봇처럼 조종되는 삶이 아니고 이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동산 안에 있는 과일, 이 동산에 있는 먹을 것들을 너의 임의대로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임의대로 이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2개 먹어도 되고 3개 먹어도 되고 자기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도 자유의지 속에서 그가 따먹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분명히 주님은 따먹지 마라. 이것도 자유에 들어가거든요. 자기 선택에 들어가는데 어쨌든 로봇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선택적인 삶을 사는데 그 선택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것은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도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일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주님은 그 나귀를 타고 가셨다. 또 어느 주석가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낙이 하면 오늘 여기 표현이 나오죠. 한번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스가랴 선지자가 미리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는데, 자, 낙이에요, 낙이. 근데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낙인데 두 이유를 설명했는데, 하나는 겸손의 의미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들레헴을 다시 생각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어떻게 보면 우연이죠. 그 호적하라고 해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그 먼 여행을 하고 와 보니까 베들레헴의 동네가 조그마니까 들어갈 방이 없어서 막 이제는 막 출산하려고 막 양수가 터지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급히 들어간 곳이 이 마구간 구유. 그 당시에 마구간 우리가 말 그러는데 대부분 주석학자들이 이 낙이 집. 그러니까 구유라는 게 말 구유만 있는 거죠. 낙이 구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귀가 사는 그 이제 나귀 집에 출산을 해서 태어나서 강부에 쌓여서 구유에 누웠다. 또 마태복음 2장을 보게 되면 동방 박사들이 그 아기 예수를 찾아왔을 때 베들레헴으로 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별이 예루살렘에 인도한 게 아니고 다 와 보니까 이제는 왕을 자기들이 경배해야 되는데 왕은 분명히 저 수도에 예루살렘에 거기 있을 거다. 짐작하고 그들이 별을 보지 않고 별을 보려면 밤에만 가야 되니까 낮에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셔 따라가지 않으면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 속에서 다른 길로 간다니까요.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정말 큰 여기서 소동이 난 말이 여기도 나오는데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헤롯이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 무슨 일이냐 이래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방사를 보내면서 나한테도 가르쳐 달라고 어디든지 나도 경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일들 속에서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왕이라면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고 좋은 데서 태어나야 되는데 주님은 정말 방도 없었다는 게 방도 없어서 그 짐승들이 살고 있는 그런 풀집에서 그냥 태어나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는 그러한 일들. 그러니까 나실 때부터 주님은 낮아지신 분이시잖아요. 하늘에서부터 저 높은 보좌에서부터 가장 낮은까지 오셨는데 그 낮은 자리께서 오셔서 끝까지 그분은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래요? 나귀는 겸손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겸손. 주님이 말씀하셔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끝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끝까지 겸손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사람들 앞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고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또 나귀의 특징은 대신 인간이 해야 될 일을 대신 해주잖아요. 짐을 나눌랜든가 또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것처럼 사람을 태우고 간다든가 대신 짊어지는 것. 십자가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양편에 있는 강도는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그 멍에를 메시고 나귀가 멍에를 메고 그 일을 대신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삶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그 멍에를 짊어지시는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 속에서 나귀를 근데 사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서 막 사람들이 호산나 불러대고 막 환호하고 어떤 면에서는 참 대단한 환영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이 며칠 지나고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같은 사람이 그 입에서 다른 말이 나왔어요.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 늘 자기 이로울 때만 가깝고 자기가 좋을 때만 그 사람만 가깝고 조그만 손해가 되고 조그만 자기한테 피해가 주면 원수지고 등지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참
그런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소동이 일어났어요. 소동이 막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뭐예요? 성전을 청결하는 그러한 이야기. 성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이 모든 게요. 처음 시작은 다 순수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다 이게 좋게 시작하는데 이게 자꾸만 흐르면 흐를수록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게 되고 그런 모습들. 성전 안에서 이 짐승을 파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는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끌고 오다 보면 흠이 생기니까 자기 집에서 짐승을 가져오지 못하니까 성전 가까이에서 흠없는 짐승을 좀 준비를 해서 그것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 주변에 양을 팔거나 뭐 이렇게 짐승을 파는 것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또 자기가 그걸로 돈벌이도 할 수 있고. 근데 점점 이것이 어떻게 돼요? 세속화돼 버리니까 아예 성전 안에까지 막 들어와서 이 짐승을 팔기도 하고 또 혹이나 흠이 있는 짐승도 이 대제사장 제사장들하고 결탁하면 받아주기만 하면 다 되잖아요. 받아주면은 그냥 흠이 있든 없든 그러면 서로 이렇게 뇌물을 주고 찔러주고 뭘 하고 이래 결탁을 해가지고서 그런 일들이 지금 여기 돈 바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전 안에서는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이 필요하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돈으로 드릴 수 없으니까 예물을 드릴 수 없으니까 거기서 바꾸는데 우리도 어디 외국 나가려면 돈을 바꾸잖아요. 달러를 바꾸고 그 나라 돈을 바꾸고 바꾸는데 이 차이가 나는 게 뭐예요? 그냥 일반 은행보다 저 공항 가서 막 비행기 타기 전에 거기 환전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 훨씬 더 비싸요. 뭐 일반 데서 비싸지만 저쪽은 더 비싸. 그냥 왜냐면 급하니까 빨리 바꿔서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서 마찬가지로 성전 안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도 그냥 이윤을 막 엄청나게 흔히 그러냐 바캉스는 바가지 씌우는 거라고 여름에 가서 이렇게 어디 수영장과 해수욕장 가면 그냥 뭐 일반적으로 숙소 같은 데도 뭐 몇 배 이렇게 올리고 음식도 그렇게 바가지 씌우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성전 안에 그런 일들이 있는 장사에 뭐라고 표현해? 한번 읽어보시죠. 13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하는도다. 강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강도가 빼앗는 거잖아요. 위협하고 흉기를 들고서 선량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이 살인도 하는 게 강도짓인데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해하는 일이고 사람 것을 빼앗는 일이고 이런 일들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항상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돼. 그 부분을. 목회하는 분들이 갈등이 그거예요. 여전도에서 목사님 우리가 바자회에서 건축 공금하겠다고 그래서 뭐 갖고 와서 뭐 젓갈 팔고 뭐 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혹 세상적으로 이렇게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를 갖게 하는 그런 일들. 또 안 하면 또 오히려 시험 들고 목사님은 우리가 건축 공금하겠다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데 그거 못하게 한다고 막 이렇게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게 지금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어떤 일을 할 때요. 항상 목회자도 그렇지만 교인들도 기도보다 앞서면 안 돼. 아무리 그게 순수한 마음이고 좋은 마음으로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더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물질이 필요해도 뭐가 필요해도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해라. 기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무리 보려고 그래도 기도에 대한 그 테레사라는 뭐 마더 테레사 말고 테레사는 이미 옛날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테레사.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했냐면 밭에 곡물 재배하는 걸 설명해. 밭이 있는데 곡물을 재배해.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물이 필요하잖아요. 물이.
그래서 막 우물에다가 또 저 멀리 있는 냇가에서 물을 퍼다가 날라서 물을 주고 그게 잘 자랄 수 있겠느냐. 근데 하늘에서 한번 비가 내리면요, 그걸 다 적시고 다 자라게 한다는 게. 내가 아무리 애를 쓰는 것보다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또 하나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구로 쓰인 나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이게 축복이다. 우리의 모든 삶은 도구로 쓰여질 줄로 믿습니다. 주한이도 어떤 면에서는 지금 고통 속에 있지만 그 아이도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그로 인해서 많은 중보자들이 지금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 생고 진천교도 마찬가지예요. 자꾸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어떻게 하면 더 이 건축공업,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이런 거 저런 거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엎드리는 거, 더 엎드려서 매달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게 기도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믿음 생활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 14절 이하는 고쳐주시죠. 마지막 때까지 주님은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나 저는 사람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고쳐줘. 근데 제사장은 뭐라고 표현해요? 15절에 보니까 이상한 일. 참, 예수님이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러면 정말 표창장이라도 주고,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니고데모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자면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의 고백이라도 좀 하면 좋을 텐데, 이 대제사장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 지키려고, 자기 밥통 지키려고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경계하고 예수님을 왜곡시키고, 심지어는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군중 시민을 일으킨 게 대제사장들이거든요. 그가 죽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게, 예수님이 죽어야 우리 이 밥통을 지킬 수 있고 내 기득권을 지킬 수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모습 속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을 항상 바라봐야 되고,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혹이나 시기하는 마음은 없는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갈등하는 마음은 없는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인정해주고 오히려 잘한 것을 진짜. 세례 요한을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된다. 당시 그런 말 할 당시는 세례는요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냥 저가 혹시 메시아가 아니냐 그럴 정도로 세례 요한이 그 권위에 대한 질문도 나오는데,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제 하게 됐을 때도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너한테 질문할 텐데 세례 요한은 어떤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위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냐? 그들이 대답을 못 했다는 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면 왜 세례 요한을 믿지 않느냐?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면 왜, 사람들은 선자를 알고 있는데 사람들로부터 그들이 또 외면당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 속에서 항상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가장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고 우리가 계속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잘할수록 조심해야 돼. 왜? 그것이 교만해지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항상 마지막에 넘어져요. 사람은 마지막에 겸손하지 못하면, 마지막에 자기를 중심을 잡고 항상 하나님 밑에 엎드리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지게 된다. 여기 지금 이 이상한 일들을 말하고 이상하다 막 그러면서 이 대제사장이 사람들을 호도시키고 사람들로부터 예수님을 이제 격리시키려고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이 말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게 돼. 그들에게 붙잡혀 끌려가서 신문을 당하기도 하고 그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서 수모를 당하잖아요. 종이 막 예수님의 뺨을 때리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누가 때리는지 맞춰보라고 막 그런 조롱하고 수치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대제사장과 그 하족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뿐만 아니라 겸손의 말씀, 겸손으로 끝까지 주님은 가셨어요. 낙이 타신 예수님은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낙을 타는 것이 아니고 나귀가 가지고 있는 그 특성, 그 겸손의 특성과 대신 짓는 멍게의 특성을 그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내 제자다. 항상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힘든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늘 말씀을 붙들었고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고 십자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산 날 동안 사람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단으로 하나님 뜻을 이룬다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교만이 되고 자랑이 되고 자만이 되는 줄로 압니다.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아버지 영안이 열려지며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